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길 원할까?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길 때 무엇을 이겨야 할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멸하셨습니다.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것이 아직 기록된 판결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다?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의 아비일까요?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까지도 뭘 하고 있을까요?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마귀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죠? 하나님의 강체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복음의 강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비쳐서 우리 영 가운데 비쳐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들음에서 만들어진다. 무엇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하여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무엇을 한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보냄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듣습니다. 누구한테 듣지 않아요? 보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는 무슨 말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요, 성령이 실제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의가 있어요. 의가 무엇이라고 정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두 번째 평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이나 30장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축제를 내렸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준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었다.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더라?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기뻐하면요. 뛰며 춤을 추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희락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고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니까 그 안에 나라가 임하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조이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희락, 사랑과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 그럼 사랑이 뭘까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영원한 걸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걸어서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어떤 종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두 계명으로 줄였어요. 두 계명으로 줄였다 이 말은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두 계명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두 계명이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이제 그들의 언어는 이스라엘의 언어는 사랑이 네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거기서 말하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즉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내 필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나라는 관점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두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사단이 불법을 가지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까요? 불법이 성할 때 무엇이 손상받을까요? 사랑이요. 왜 사랑이 손상받을까요? 조건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아가페, 아낌없이 준다라고 한다면, 즉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전부를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조건만 충족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무엇인가 이유를 걸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남녀의 사랑은 온전할까요? 부부의 사랑은 온전하냐 묻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온전할까요?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도 무엇이 들어가나요? 조건이 들어가죠. 이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할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을 알아요.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진짜야 라고 다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줘요. 근데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인데, 또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더욱 예언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신의 성품이 뭘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근데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제가 최근에 책 제목을 보고 강조하고 있는 압도적 사랑이요.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점점 무엇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까?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암송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또 나누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시적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제 계시록을 아니까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계시가 없어도, 그렇죠? 예, 어떤 은혜가 없어도, 예, 뭐 환상을 보지 않고 꿈을 꾸지 아니하고 예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성령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초점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는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랑을 붙잡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품는 자가 되겠습니까? 용납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또 줄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또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달 굶었어요?
근데 먹을 거 하나 한 덩어리의 떡덩이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뻔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 오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몸을 보니까 꼬리꼬리 깨깨해지해요. 근데 내가 한 달 굶었어요. 먹을 것이 한 덩이 생겼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한 달 굶었으니까 나 먹는다, 또 나눠준다. 우리가 도덕적인 답이라고 하는 건 주는 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뭘 선택할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곤란한 걸 묻는 건가요? 제가 듣고 싶은 마음은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였어요.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이 한번 와가지고 떡덩이를 곰팡이를 쓴 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떡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뭘 하지 않았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속았어요. 뭐 했다고요? 묻지 않음으로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린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린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또 배워야 합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뭐라고요? 주님, 어떡할 거예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오래전 이야기예요. 벌써 한 10여 년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구제와 선교를 하다가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쓴 책이요. 그 책을 보면서 내 삶 안에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구제와 선교를 그냥 나 어렵거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선교 구제비에서 그냥 나눠줬어요. 그냥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근데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책에는, 제가 존 아반지니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어요. 그가 미국에서 2,000명 넘는 목회를 20년 이상 했어요. 근데 친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초청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아반지니 목사님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아반지니, 아니면 존이랬을까요? 존, 아프리카에서 선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성공적 목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첫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서기 전까지는 찬양하고 또 그 전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분위기가요 엄청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기 전 찬양을 함께 하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 드문 그런 예배의 광경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자기도 그냥 함께 그 속에 누리고 있어요. 자기 시간이 되었어요. 찬양이 맞춰지고 단상에 섰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 찬물을 끈진 것처럼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마치 3분을 설교했는데 3분을 말씀을 나눴는데 30분처럼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시차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 드릴 것입니다 하고 그냥 한마디의 말씀을 나누고 마쳤어요. 그리고는 도망가듯 숙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하죠. 친구의 말이 기억난 거예요. 여보게 친구, 제3, 4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니. 자기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왜? 이미 그는 20년 이상
2,000명이 넘는 나름대로 성공적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 소리야? 하고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제3세계에 와서 딴 사람들 할 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단상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찬물을 끼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마고도 와가지고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난날에 친구가 내게 했던 말을 나는 무시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특별한 은혜를 주기만 하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왜 가르쳐 주었을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둘째 날 그는 어깨춤을 추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또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딴 사람들 막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고 그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순종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가르쳐 준 그 말씀은요, 주최 측하고 상의가 안 된 거였어요. 이건 내가 지금 중간 타임에 이것을 하면 마치 집회를 망쳐버릴 것만 같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는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더 차가워졌어요. 더 냉랭해진 거예요. 더 집회가 냉랭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너무, 그렇죠? 마음이 무겁고 막 도망가듯 다시 숙소에 들어갑니다. 또다시 그는 무릎을 꿇고 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집회를 망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준 원리가 뭐냐 하면 배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배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재정이 배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었어요. 너는 내가 감동 주는 대로 해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무엇을 드리든지 100배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읽고 있는 30배, 60배, 100배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12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2가지 원리인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죠? 감동 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100배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만 해라. 주님, 내가 100배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100배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만 해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는 걸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29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레마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 말씀이 저는 그냥 좋아요. 참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함께?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도 함께 해주었으면 누구도 함께 해줄까요? 순종하는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최고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사랑으로 행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요.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것을 자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질문한 그들에게 너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이웃을 친구라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자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였고 질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말씀에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걸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제한적 재정을 가지고 가죠. 물론 카드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비자 카드를 가져가기도 하죠. 또 하다 보면 또 이웃 옆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여간 그 당시 카드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카드가 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행을 하는데 써야 될 그 일정의 그 계획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고 그걸 여관에 갖다 주고 그의 치료비를 내놓고 또 쓰라고 자기의 여행의 경비 일정 부분들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안에 본성이 무엇일까? 그 안에 중심이 무엇이 흐르고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제사장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왜 하나님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는 예배를 집전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가 어디로 왜 이동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집전하려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만나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 피 흘리는 사람의 피를 묻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레위인을 만났어요. 그는 왜 그를 돕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할까요?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바로 천국의 비유를 대표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염소편에선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누구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웃에게는요, 늘 조건이 있어요. 까다로워요. 힘들게 사랑해요. 그리고 굉장히 적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금 공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뽐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내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심판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 편에 선 사람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시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히거나 목말라 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헐벗고 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고 병들었다 그러면 내가 전부를 다하여 예수님을 공개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헐벗은 적이 있었나요? 굶주린 적이 있었나요? 매 맞은 적이 있었나요? 옥에 갇힌 적이 있었나요? 의복이 없은 적이 있으셨나요? 그럼 결국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한 걸까요? 알기는 하나 행함이 없는, 경험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말씀을 소유한 거죠. 결국 이것은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소자, 즉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특별히 불법이 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준비됐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 멀은 겁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는요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기적이고요, 내가 아는 장로님도 이기적이고요, 내가 아는 권사님도 이기적이고요, 내가 아는 집사님들도 이기적인데요, 이거 말도 말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눈에도 잘 보이죠? 남이 잘못하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게 잘 보이나요? 왜 요즘에 유수는 시끄러울까요? 난 저렇게 정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건 크게 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마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사랑하길 요구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길 요구한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저 목사님 책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 전 그 책 제목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나? 안 나오더라고요. 조건 없는도 안 나오고, 압도적인 것인 압도적 하나 나오는데요, 그건 다른 비유고. 그래서 하여간, 근데 저는 그 단어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길 원할까요? 압도적인 거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요 못 따라오고 흉내 못 낼 사랑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남들이 하는 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나를 대해 주었나요? 조건 없이요. 압도적으로 나를 품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부터 한번 그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사랑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절부터 말씀을 봉독했어요.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비밀이 아닙니다. 왜요? 임봉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임봉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강조한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있다. 히브리서도 아니고 야고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마태복음도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도 아니고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요. 묵시록이요. 왜 사단은 66권 성경 중에서요, 그렇게도 난해하가, 어렵다, 힘들다,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해 놓은 책이 바로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요. 마태복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책을 사단은 어지럽히지 않았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사단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이 계시록이 열리면 사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난해하다, 위험하다, 힘들다, 함부로 보면 안 된다, 들어도 안 된다, 나눠도 안 된다, 이렇게 취급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100명이 모였다. 요한계시록을 나눈다. 견해가 몇 가지라고요? 100가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다 다르다. 왜 다 견해가 다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풀어주고 열려주고 일단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사단은 이것이 겁나는 거예요. 사단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 말씀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가깝다, 이 말은 알기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목사님들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이 몇 명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나누는데 혹시 잘못하면 나도 이단으로 매도할 텐데, 이런 생각이 없는 분이 몇 명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두려움이 없나? 저는 있습니다. 왜? 하도 이거를 겁나게 얘기해가지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견해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2달쯤 나눴으니까요. 이제 견해가 좀 생겨야 합니다. 견해가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몰라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알아야 될 말씀이죠.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매일 어디를 펴놓을까 하다가 성경 딱 해서 가운데 펴놓지 말고요, 계시록을 펴놓으세요. 감사해요, 웃어줘서.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열려져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읽어져야 할 책이고요, 그렇죠? 이 책은 들어야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지켜 행해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리라 하더라. 그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을 풀어주기 시작할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요. 숨겨놨던 마지막 때의 비밀들이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편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는데 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세요. 천국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약시대에, 왜 예수님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비밀일까요? 닫아놨기 때문에요. 아직 천국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킹덤 아니면 헤븐이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가를 보고 놀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백 번에 걸쳐서, 아니 수십 번에 걸쳐서, 합치니까 수백 번이고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그는 어떤 걸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킹덤에 관하여서요. 근데 가장 많은 킹덤을 가지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디에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 감동시켜서 어디로 불렀어요? 천국으로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를 인도했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곳에 가서 전체를 하나님이 천사가 인도해서 뭘 보게 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보게 한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감춰진 비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보게 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일과, 그렇죠? 현재 일, 그다음에 현재 일과 과거 일과 현재 일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를 얼로 올렸어요. 그렇죠? 킹덤으로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었는데, 그 말씀을 풀어준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킹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자세히 풀어주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근데 공생에 살 때도 끊임없이 나라에 가는 걸 말씀했죠. 근데 나라에 가는 걸 말씀했는데 무엇으로만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뭘로 말씀했다고요? 비유요. 그럼 좀 보세요. 비유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이 말씀 좀 풀어주세요 하고 대표적으로 풀어준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밭 비유요. 네 밭 비유요. 근데 네 밭도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요.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고 라고 할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천국을 가리킨 거예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열려져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닫혀졌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과 정말로 하나님 나라 킹덤이 실제로 열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한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해서 엔타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할 거예요.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즉 의로운 자는 더 의를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요, 이제는 1절, 2절, 3절을 전혀 새롭게 살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초점이 뭘까요? 주여 나에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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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제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초점이 어디로 옮겨질까요?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을 행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내가 배운 걸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함으로 믿음을 말하고, 사랑함으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함으로 희생을 말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것 하나 사랑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소유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요? 이제는 너 사랑으로 행하고 있니? 너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겠니? 너 기꺼이 조건 없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나의 뜻을 기쁨으로 너 사랑으로 섬겨낼 수 있겠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이거 더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거기에 너무 힘을 쓰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아무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이 없는지 아시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말에 이런 거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내 40년 인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도루묵. 다시 0살.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도루묵. 너 뭐 했니? 네. 가면서 봐. 뭐 했다고? 야, 이게 아무 기록이 없는데? 기록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사랑으로요.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제가 어디까지 이제 언제까지 다룰지는 모르는데 계속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읽으면 이제 계시록이 아닌 이것을 통한 다른 걸 자꾸 내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요. 뭐라고? 몇 년이죠? 51년? 2년인가? 이름이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nothing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랑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삶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절 잠깐 보세요. 첫 번째 동물이 하나 소개가 되어지죠. 무슨 동물이죠? 개가 누구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어줬죠? 개 알아요? 개, 네, 사모님이 말씀하시네요. 개가 누구라고요? 외식하는 자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복음서에 나와요. 개들을 삼가고로 할 때 그들은 외식자들을 말합니다. 자, 외식자들은 뭘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외식자들은 뭘 안 하며 산 사람일까요? 근데 땅에서 무엇인가에게는 이루었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개들과 외식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디에 있게 될 거예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전부 어디에 머물까요? 성 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으로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안식일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외식, 속이는 삶을 산 거예요. 아는 걸 살아낸 게 아니고요, 보여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여지기 위해서 삶을 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나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요. 그게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뭘 요구했어요? 야, 넌 지금까지 외식하는 자였다. 이건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그거 말하면 삐지고 도망갈 거니까. 근데 뭘 요구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제 정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기 원하는 너에게 내가 진심을 이야기할 거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아주 쉬운 걸 가르쳐 줄 거야. 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겠니? 사랑할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면 사랑할게요. 그러나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는 양의 편에 설까요? 염소 편에 설까요? 아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받는 건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거요, 뭘 받아놓고도요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할까요? 누구네 교회는 85인치, 왜 우리 교회는 65인치 줬어? 야, 이러면서 불만이에요. 그냥 받았잖아. 감사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 교회는 85인치 주면요 눈이 부셔요. 이 거리가 짧아서. 65인치 주면요 눈이 건강해져요. 그 교회 규모에 딱 맞아가지고. 근데 감사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누구는 85인치, 왜 우리는 65인치예요? 이러고. 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다고 내가 뭐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점검을 한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점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5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개들과예요. 개들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과가 첫 번째 나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 부분 또 한번 다루려고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한번 더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그 좀 더 봐야 돼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상 다 받았어요? 다 못 받았어요? 다 못 받았죠. 근데 많이 누렸죠. 또 누릴 거죠. 근데 그분이 오는데 뭘 주려고 와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도 받지만 뭐도 있다? 상급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상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시면서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신날까요? 그는요 상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서 신나시는 분이에요. 예, 그는 우리에게 막 주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온다는 거. 속히 오고. 왜 그렇게 빨리 오고 싶어 할까요? 상 주고 싶어 가지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는 상 주고 싶어 가지고요 속히 오신대요. 근데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상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첫 번째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너희의 헤아림대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헤아림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요. 같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꿈꾸며 어떤 중심으로 했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헤아리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네, 속사람, 속의 셈법.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존 아반지리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 얘기하다가 아까 결론을 얘기 안 했네요. 존 아반지리 목사님은 아무데나 심지 말고 좋은 밭에 심어라. 그거 얘기한다고 그러고 딴 얘기만 하고 일로 쑥 넘어왔어요. 존 아반지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되고 좋은 밭에 심어야 한다. 난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걸 배웠어요. 그렇구나.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되는구나. 옥토에 심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헤아릴 때 너의 헤아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죠.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후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헤아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법칙은 1대1의 법칙이 아니죠. 내가 하나 했으니까 하나 주지 이런 법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줄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요. 100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는 우리에게 상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요. 그럼 우리가 행함이 어떤 행함이어야 할까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분노가 많고 고집이 많고 외골수고 옹고집이고 자기 방법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스러운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거 많이 나눠야 되는데 원래 이제 하나 은혜 줄 때 이것도 지금 나눈 것만큼 나눌 걸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주제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는 나의 삶을 말하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말하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삶을, 근데 삶을 빨아요. 빤다 이 말은 뭐예요? 말라기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백하는 잿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뭐라고 말하죠? 맑고 정결한 물로 씻어.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제사장들이 뭘 해요? 목욕제게요. 씻으며. 주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너희는 각각 옷을 빨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말씀에 빗대어서 빗나간 것을 교정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이 씻어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다시 이걸 나누길 원하는 감동 주면 또 나눌 겁니다. 14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액트. 근데 또 하나 무슨 행전이라 그랬어요? 회개행전이야. 복음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외치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도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배옷이요. 근데 어떤 배옷이요? 왜 가는 배옷과 굵은 배옷이 있어요? 평상시 때는 다른 데는 가는 배옷을 입어. 근데 어떤 데는 굵은 배옷을 입으라고 말을 해요. 하여간 우리가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배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성도 회개하라고, 즉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도 회개하라고, 또 증인도 회개하라고. 그래서 오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뭘까요? 킹덤이요. 복이 뭐라고요? 킹덤이요.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우린 복이요. 그럼 무슨 복일까? 복이 뭐라고요? 킹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옷을 빠는 자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며, 회개한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들어갈 것을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나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에베소설에 에베소 교회 2장에서 7절,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21장 1절, 22장 1절, 2절, 3절, 4절, 5절도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좌우에 뭐가 서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12달 과실을 맺어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없어요. 전부 그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소유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두루마기, 두루마리, 이거 가끔 헷갈려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내가 하도 헷갈려서 거기다 옷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끔 보다가 보니까 내가 헷갈리고 있더라고. 제가 녹하고 눅, 이게 처음에 막 누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녹인데요. 이게 하다 보면 내가 계속 헷갈려요. 어떤 찬양도 어떤 데 가면요, 틀리는 데는 지금도 틀리고 있는 거야. 내가 10살 때 틀렸는데 지금도 틀리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것처럼 이게 두루마기가 가끔 이게 막 입에서 리기 막 이래요. 그다음에 희막 이것도요. 요거 하나가 요게 하나 있다 없다 해요. 희 막 이게 해막 그렇대요. 하긴 이게 막 네, 발음이 막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지적해 주면서 자꾸 제가 알아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소주자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눴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 사랑을 갖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돼요. 그 밥전수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너 사랑했느냐, 사랑한 법을 배웠느냐 했더니 네. 했더니 이웃과 하나님 사랑. 근데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비유로 여러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부자 청년은 누구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만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요, 염소는 누구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요. 근데 무엇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어디에 있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을 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럼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가페요. 이게 아가페 개념이, 우리는 언어가 아가페 그러면 몰라요. 언어의 개념이.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요. 할렐루야. 뻔하게 사랑하면 안 될지 몰라요. 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